우리의 기다림이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하루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아니 여기 서 있는 바로 이 죄인을 위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런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사역을 크게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안나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난하게 되어서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억압받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슬프고 낙담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란 말 속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삶의 모든 속박까지도 두루두루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처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난 때문에 한스러울 만큼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스 빙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주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래서 가난, 고통, 배고픔은 비참함이지 행복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가난해서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는 이가 행복하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신세,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집에서는 이달 말까지 월세 내지 않으면 쫓아낼 거라고 엄포를 놓는데 수중에 돈도 없고 당장 자식들하고 거리로 내몰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난 가난해도 행복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처절한 가난을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선자일 겁니다. 가난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끼니라도 먹고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 행복의 가장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듯이 인간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족과 만족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풍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에서 옵니다. 풍족하면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바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 하나 먹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다가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느껴집니다.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 얘기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빨래할 때는 우물가에 가서 방망이를 열심히 내리치면서 빨래했습니다. 겨울에 꽁꽁 어는 손 이거 호흡 비비면서 빨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집마다 다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불림 기능, 탈수 기능, 건조 기능 다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풍족해졌지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세탁기만 있습니까? 청소기, 냉장고, 다리미,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없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졌습니다. 풍족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오늘날 주부들은 날마다 덩실덩실 춤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왜? 편리하긴 하지만 행복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나빔이란 말 속에는 도울 힘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죠. 성경은 말하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가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주님의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먼저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용모가 뛰어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은 곧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또 예레미야 17장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무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셋째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를 겪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1905년 일본 천황은 이등망문을 통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을 빼앗죠. 통관부를 세워서 일본이 대외권을 총괄합니다. 5년 뒤인 1919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말도 글도 자유도 이름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게 되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갑니다. 1919년 1월 2일 건강했던 고종이 서거합니다. 전날 밤 궁녀가 준 식혜를 먹고 잤다고 하는데 그냥 죽습니다. 일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지요. 이때부터 일본의 탄압은 더 구체화됩니다.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우겨댑니다. 이게 바로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많은 목사들도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연회에서 노회에서 정식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을 거절하다 순교하고 그 후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작두에 목이 잘려 죽고 수원 제합리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예배 중에 교회 밖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창문으로 기어나오는 교인들 총으로 쏴 죽이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총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탄압의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이 늦어지니까 1940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일로 돌아섭니다. 이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그 사이 일본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금강산에 가면 큰 동굴이 있는데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에 있는 교직자와 성직자 20만 명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D-Day는 8월 19일로
그곳에 들어간 20만 명 사고를 가정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D-Day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게 되죠. 그때 죽은 일본인이 꼭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우리나라의 자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해방이 선포되는 날 거리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너무 기뻐서 덩질덩질 춤을 추고 서로 얼싸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기쁨이죠. 자유의 기쁨이죠.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착고가 있습니다. 착고, 죄와 죽음의 이 착고, 그 문제, 이것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거지요.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타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 법칙 따르라고 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안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어떤 정의에 대한 회의가 우리를 슬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조직 신학자 가운데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 가운데 서부 영화를 가장 즐겨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 영화를 보면 절대로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서부 영화에서는 항상 이 주인공은 의로운 사람이고 악당들에게 모진 박해를 당합니다. 죽을 위기도 수없이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로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고 악인은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은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또 슬픔과 근심들, 곧 아픔과 고난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좋은 재료로 삼아서 놀라운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 간증입니다. 이분이 RH-P를 가진 그런 분입니다. RH-P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어서 지금 빨리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간다니 어떡합니까?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아주머니가 남편하고 얼른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수혈을 해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혈을 하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하늘이 핑 돌면서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그만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수혈해 준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수혈 받았는데 건강해졌는지, 잘 회복이 됐는지. 회복됐으면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와야 될 텐데 인사도 오지도 않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없고 말이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던 차에 여기저기 물어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혈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살인 강도짓을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 죽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혈받고 수술이 잘 됐는데 다 회복돼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깜빵 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 말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차라리 죽어야지. 왜 그런 놈 살리겠다고 수혈 전화는 와가지고 남의 피는 뽑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는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기껏 살려놨더니 깜빵에는 들어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우리도 얼마나 죄인인데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강도에게 피를 준 게 뭐 그렇게 서운해요. 서운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참 성인 군자 나셨네. 아주 그냥 당신 설교가 그래 어떤 목사님 설교보다도 가슴에 내가 와 닿네 그러면서 문을 쿵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정말 가슴에 와 닿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빈정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 후로 남편이 교회에 정말 충성하면서 장로님까지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슬픔도, 죄도, 근심도, 고난도, 곤고도, 환난도 다 하나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환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맷돌을 돌리시는데 우리는 그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때로 너무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무겁게 돌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수시고 깨뜨려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은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골라내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을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조급해서 살지 말고 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시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꿀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합니다. 꽃에게 물어보지 않고 꿀을 막 뽑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강도짓이죠, 도둑질이죠, 나쁜 짓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꽃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곧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반드시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자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잠잠히 지켜만 보실까?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선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흥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날이 어두워져야 별이 보이고 더욱 어두워져야 더 반짝이는 별을 보듯이 암흑과 혼란의 때가 길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소망의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캄캄하다, 망했다, 내 삶은 절망이다,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별, 환한 별, 소망의 별, 그 빛을 비추신다는 거지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의 삶은 단지 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 만큼 짧은 터럭 같은 인생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절망하면서 외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촌각을 다툴 만큼 짧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허락하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사역들, 바로 가난한 우리들, 고통당하는 우리들, 마음의 상처와 절망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삶에 전하셔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의 빛을 발견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